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버림받은 세상의 바보가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는 제자들과 그 많던 군중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바라던 예수의 모습은 그 무덤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묻히신 무덤은 군중들의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는 힘없이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줄 만한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하던 일들이 결국 실패로 판명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다가갔는데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는 힘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힘없고 나약한 예수로 인식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일어난 약자의 불필요한 희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12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닌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그 여인들이 들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죽었으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유대인의 왕,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해줄 영웅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이 증언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평안하지 못한 여인들, 근심과 슬픔에 쌓여있던 여인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무서움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온갖 기대가 무너져 버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우리가 그리던 영웅으로서의 존재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평안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다가오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죄의 눌림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조차 엄두내지 못하는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존재, 샬롬의 예수로 다가오십니다. 무언가에게 쫓기듯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샬롬의 예수가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존재, 샬롬의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면하시며 친히 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죄의 영역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시키라고 하는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은 이제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악의 굴레에서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건져낸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성장케 하는 일은 지금도 주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신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꼭 전해져야 할 은혜입니다. 지금도 죽음의 땅, 절망의 무덤에서 슬피 울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부활 예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예수를 대신하여 물을 수 있는 주의 사명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주의 평안을 전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십시다. 부활 예수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되도록 주의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예수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